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열흘간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선교는 이런 것이구나, 단기 선교는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사역이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진행된다고, 굉장히 까다로운 목사님인데 굉장히 좋은 평을 하더라고요. 내년에 가자 그랬더니 못 간대요. 자기는 그런데 못 간대.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차차 시간이 되면 같이 나누도록 하고, 또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기도해 주시는 것들을 느끼고, 또 재정적으로 함께 구두 팔아 파라과이, 커피 팔아 파라과이, 청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플로잉도 하고, 그래서 사실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고 남아서 왔습니다. 많이 남진 않고 조금 남아서 왔어요. 그래서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단기 선교였다. 내년에 좀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40명 가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기도했어요. 이 40명분 누가 혼자 확 플로잉 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없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돈 내고 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믿음을 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선착순 40명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는 평생 타볼 수 있는 만큼 타볼 겁니다. 일단 가는데 30시간, 오는데 30시간, 아주 평생 타봤어요. 이렇게 길게 비행기를 타본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또는 신비적으로 또는 어떤 은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혹 지금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급히 받아야 될 응답들, 정말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빨리 좀 역사가 일어나 줬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잘 오지 않는다. 응답 기도하는 대로 막 빨리빨리 오시나요? 막 기도하면 바로, 오늘 기도하면 내일 막 응답이 오고, 할렐루야. 지난주 기도했는데 막 이번 주 응답이 오고 막 그러시나요? 할렐루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필요한 대로 막 즉각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럴까?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기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 모든 영역에 기본기가 되어져야만이 다음의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하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군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게 목표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급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급한
가나안 행군을 멈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어디 빨리 가고 싶은데,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 더 중요한 건 응답과 축복과 기적과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들이 오기 전에 이들이 머물렀던 곳은 어디냐?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은 어디였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던 곳입니다. 기억하시죠? 17장에 전쟁을 하고 18장에 누가 찾아오죠? 이드루가 찾아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들을 다 재판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권면하는 게 18장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와가지고 이들이 이 르비딤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 멈추게 만들고, 결국 이들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게 뭐냐면 르비딤에서 뭐 했어요?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고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전쟁이 승리했다고 그들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을 승리한 기쁨보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는 시간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기뻐요? 기뻐하지 않아요? 매우 기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중요하지만 응답이 오고 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과에 도취되어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응답에 도취해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내산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데, 전쟁의 승리보다 영적인 승리, 영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무장하기 시작하는데, 어떠세요? 몇 달 만에 여기 왔다고요? 석 달 만에 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내산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20장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만들고, 19장에 그런 배경을 허락하시고 실제로 임재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뭘 주시기 위해서? 10계명 주시기 위해서. 뭐 주시기 위해서? 10계명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결국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드실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는지, 왜 경험해야 될까? 왜 행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으실까? 자,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셨던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게 만듭니다. 뭐 하게 만든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가운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같이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두 번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맞나요? 예. 자,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이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열국 중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기적으로 보호하시고 출애굽하게 만들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넘어서 인도하듯 내가 이렇게 인도했는데 결국 온 세계가 다 내 것이고 또 그 중에 내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뽑았는데 하나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 무슨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지하는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의 삶, 제사장의 사역,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 특권은 어떨 때 주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게 되어질 때에 이 사명을 그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주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약속. 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석 달 만에 그들이 가졌던 노예의식이 벗겨질까요? 벗겨지지 않았을까요? 안 벗겨졌어요. 그러니 노예의식 속에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면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행군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 주셔서 이 시대의 모든 세계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행군을 멈추고 이들에게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기가, 영적 기본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영적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게 되면 가나안 땅은 저절로 정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석 달간 지켜보시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행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정체성을 그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시내산 앞에서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내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에, 이때는 아직 나의 부족한 기본기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였구나 라는 사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이 백성들의 고백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멋있죠? 이 고백만 들어도 멋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는 때인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할 때에 우리가 그때마다 반응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반응하면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그대로 임재 속에 그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그들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요, 이게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를 강행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결정인 이유가 무엇일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누가 듣게 하며?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도록.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대중적으로 여호와의 임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 특별히 이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이 리더라는 사실을 누가 세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조금도 여러분들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면 결정적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백성들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자, 모세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오늘과 내일 온 백성들은 뭐 하도록? 성결하도록. 그런데 성결하도록 하는데 뭘 빨아라? 옷을 빨아라. 그러면 옷을 다 빨면 모두 다 성결해지나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들 동시에 갖추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단기 갈 때 사역으로 간다고 생각하죠. 단기는 사역은 선교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사역하러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이 가이드하는 대로 인도받아야 된다. 우리 얘기를 하지 말고
무엇을 먹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자고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자세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서 선교사님 얘기 들었더니 끔찍한 선교팀 얘기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보고 너무나 편안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팀이 다 있느냐고. 정병훈련 갔는데 숙소를 가봤거든요. 숙소가 어떤 숙소냐면 불이 꺼졌다 켰다, 에어컨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렐루야. 물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근데 물도 그 관리하는 그분이 수틀리면 물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물을 틀어줘. 그리고 목사라고 그리고 침대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침대 방에 그 침대 하나 딸랑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러 간다고? 뭐 하러 왔어요? 사역을 왔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건 우리는 다 이게 학교로 준비가 되어졌어요. 또 이제 학교에다가 침대를 마련했는데 제 침대에 가서 못 자겠어요. 왜냐면 허리 아파가지고.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숙소에서 같이 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런 마음인데 난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좀 가시죠. 어디 가냐고 그러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 가재요. 쓰레기 매립장. 아니 쓰레기 매립장을 처음 날 오자마자 가게 하더니 다시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런데 또 이제 비 오는 날 또 가재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냥 가는데 우리 앞에 먼저 가는 우리 차량이 고장 나는 것도 다 보게 되는 거죠. 하여튼 겸손하게 왔으니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지. 그런데 한 팀을 얘기하는데, 한 팀이 이제 선교지에 왔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보신탕을 좀 먹고 싶다고 보신탕 있는 데를 좀 안내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쪽 동네는 미국에서 온 동네예요. 그래서 보신탕을 집을 안내를 했어요. 보신탕을 잘 드시고 오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집사님 두 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어디 갔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두 분이 공항 가다가 보신탕 집에 가가지고 보신탕을 또 먹고 보신탕을 주문해가지고 얼음에 꽝꽝 얼려가지고 미국까지 가져가려고 그걸 주문하고 또 보신탕을 드시면서 세상의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면서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안 끝난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이번 선교는 정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냐 막 그래가지고 막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다시 파라과이 들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팀이 간 것들을 좀 안내 좀 해달라 가지고 안내를 다 해주고 3분의 1쯤 딱 하고 났더니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중국에 있을 때 이런저런 선교팀이 올 때마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게 겸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선교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 선교지는 우리와 상관없이 막 가야 돼요. 이게 안 갈 때도 막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여기는 안 가도 되는데 근데 가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은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한 가지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파라과이에서 이과수 가는데 작년에 도둑을 27번 맞았대요. 무장 강도들한테 다 핸드폰 뺏기고 다 빼앗겼다고. 가지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안전하게만 갔다 오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가는 거지. 하나님 그래 우리 안전하게만 갔다 오게 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여기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전하게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내년에 갈 때는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골프채 아이언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도둑놈이 오면 어떻게라도 해보겠다. 우리끼리 웃으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중심으로 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셋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겁니다.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이 규칙이 매우 중요하다니.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 산 앞에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그 말씀의 법도에 따라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 그런데 여호와의 임재하심이라는 불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백성들이 정확하게 누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느끼고 목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얼굴로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자, 모세도 듣고 백성도로 듣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문에 여호와의 임재는 신비적인 것들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호와의 임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부르시고? 산꼭대기로 이 모세를 부르시고 산꼭대기로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새가난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와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인터넷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 모세는 모세 개인의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셨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모세가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듣는 거지만 결국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모세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와 함께 올라오도록 하느냐? 아론과 함께 올라오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해요.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중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같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누구와? 아론이 함께 어디에 올라오도록?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제 20장 되기 전에 우리말로 전야제와 같은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19장에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아마 이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여호와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지를 20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역사적인 현장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나요? 행군해야 되는데 행군하지 않고 지금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이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이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먼저는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저는 사실은 그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사역만 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그 정병훈련 하는데 이틀에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틀 설교를 했어요. 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날 또 하래요. 이거 참. 거기는 주일날이요, 낮 예배가 밤에 드려요. 밤에. 낮에 더워가지고 낮에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래서 낮에는, 오전에는 아이들하고 저녁에는 이제 장년부 예배인데 저녁에 설교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딱 저녁에 설교를 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본문이 떠올랐어요. 여호수아 1장이 떠올랐어요. 주일날 밤에, 주일 낮은 이제 여호수아 1장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앞에 이틀 동안 그 선교사님이 그 통역을 정말 잘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막 너무나 은혜가 돼. 막 내가 듣는데 뭐 안 붙이고 막 잘해, 막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딱 섰는데 갑자기 막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통역은 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나가지도 않고 뭐 붙여야 되니까 빨리 안 나가는 거.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막 설교하는데 내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나? 왜 자꾸 이렇게 붙이지? 차라리 저기 중국 같으면 붙이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막 그냥 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교는 하는데 내가 느끼잖아요, 이 느낌이. 근데 중요한 건 같이 간 우리 청년들만 아멘하고 있어요. 한국말만 듣고 아멘하고 있어요.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이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났더니 청년 하나가, 목사님 오늘 하나도 안 놓치고 저기 하느라고 이거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막 감격해가지고 막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 300만 원 들여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가치가 있네. 이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보통 은혜가 아니네. 우리 식구들만 은혜를 몽창 받았어요. 일단 저쪽 사람들은 은혜가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이렇게 듣기는 듣는데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계속 붙이고 막 그러세요. 나중에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통역하는데 좀 쉽지 않았다. 막 이렇게 훈련하고 막 그러는데 목 안 좋은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안에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한 주 동안은 완전히 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하늘에 시선을 둔 사람은 땅의 이 얘기를 하면 안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땅에 시선을 둔 사람은 하늘의 얘기를 하면 안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맞아요? 지식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삶의 얘기를 하면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삶에 초점을 둔 사람은 지식의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얘기만 하면 그 얘기가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거든요. 이번에도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갑자기 또 제가 창조의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혼자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택한 세대에 일으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와,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계속 이 찬양이 계속 혼자 막 하는데 또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와, 저는 이런 찬양할 때마다 이런 눈물이 난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바늘로 찔러도 눈물이 안 나는데 이게 찬양할 때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와, 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또 찬양을 또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만 치면 애들이 나와? 이게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거나 내 안에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거나 담대한 마음이 생기거나 미래의 비전이 생겨지거나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상하게도 내일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 내일이 기다려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게 다시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더더더 깊이 있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행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예배에 집중하게 만들고 찬양에 집중하게 만들고 기도에 집중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이 두 여인이 회복되잖아요. 한 여인이 치유받고 한 여인이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언제든지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통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 기회만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영혼이 구원받는 현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명자까지 되어지고 삶을 주님에게 고정하고 인도받아가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아까 금요일 날 얘기했던 대로 한 집에 100명을 초청해서 그때 이제 모임하는 그 현장인데 제가 이제 무심코 뒤에 이렇게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는 없고 전할 생각은 전혀 없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 게임하고 뭐하고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지, 설교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얘기 좀 하라고. 아니 뭘 얘기를 하라고. 이야, 대단하다. 이분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내 마음속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오는데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쫙 얘기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죄 문제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어떻게 할 거냐? 영접하자. 100명이 다
영접했어요. 이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이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삶 속에.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이제 약간 보편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몰아가는 거죠. 선교지를 보게 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도 받아가는데,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 하나가 그 길을 잊어버렸어요. 행방불명됐어요. 우리도 아무도 몰랐어요. 2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6팀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3팀이,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 훈련을 하는데, 우리 청년이 이제 다리가 전날 다쳐가지고 다른 청년을 투입하고 이 청년은 쉬게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자기 팀을 위해서 다시 나중에 출발한 거예요. 나중에 같이 선교사님하고 출발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내려오고 우리 청년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넘어가는데 여기 철조망이 하나 있는데 이걸 넘어가야 일이 돌아오는데, 일이 넘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여기서 딱 중단하고 여기서만 길을 찾는 거예요. 2시간 동안. 2시간 중에 40분은 비가 왔어요. 혹시 10분 비 맞아본 적이 있어요? 40분 동안 하면 아무것도 없이 한번 비 맞아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와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와, 그 땅에 가서 우리 같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명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곳에서 그런 열매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지만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진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뭐겠냐. 여러분들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런 단기 선교 현장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한 40명 정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40명, 할렐루야, 누가 혼자 아마 플로잉 할 거다. 계산해 보니까 1억 2천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플로잉해 줄 건데, 믿음이 없어서 자기 돈으로 가진 일이 없도록 미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40명 선착순. 아직은 플로잉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댈 준비를 하고, 플로잉이 생기면 그냥 가는 걸로 하고, 40명 이후부터는 자기 돈으로 가는 걸로. 여러분들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우리 갔던 사람들 그 간증들을 제가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기가 막힌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선교지에 보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중단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